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새날 또 깨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읽으면은 여기까지 읽어야지,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또 더 읽어야지, 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본문은 한 장을 다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른 맛이 있습니다. 요쯤 읽고 말아야 되는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네요. 이게 통독하는 맛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끝까지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크신 일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홍균인가요? 허균이죠, 허균. 홍길동전 쓴 사람.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는 눈 오는 날 밖에서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책 읽는 소리라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저 집에서 책 읽는 소리가 날 때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더라.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는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읽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 참 감동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여러 번 읽으시고 읽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갔는가? 가나안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갔는가? 오늘 3장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리더십 공부할 때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라는 가정을 딱 놨을 때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리더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그럼 이분이 리더 되는 거예요. 어떤 보직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다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니,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왼쪽 서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서쪽에서부터 고지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서해안은 평평한데 우리나라도 동쪽 이 강원도 평창 대관령 지나고 설악산, 산이 높잖아요. 거꾸로 속초에서부터 여러분이 설악산을 넘어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이란 뜻은 많은 의미가 있죠. 인생을 살다 요단을 건넜다는 건 우리가 천국 갔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 삶 가운데 마디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앞에도 요단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면 쓸려갈 것 같고 못 들어갈 것 같고 깊이도 알 수 없고, 나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다 끌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 앞에 갔다가 주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시는 귀한 세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루두루 사흘 동안 이 진중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차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급하고 모세처럼 막 그런 리더십은 없지만 진중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차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방법은 제사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게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신호.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나팔을 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면 그날이 떠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매는 날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제사장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제사장들이 있는데, 야, 제사장만 바라보거라.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게 신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신호는 하나님의 언약궤. 근데 여기 언약궤에 이제 여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 여러분, 이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가 뭘까요? 개신교와 캐톨릭. 캐톨릭은 하이라키 시스템이죠.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 그 다음에 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들마다 사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고, 하이라키죠. 개신교는요, 이걸 깬 거예요. 이걸 깨고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그럼 이거를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럼 여러분 가정에 가나안 들어가고 요단을 건너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사장, 이 언약궤를 맬 제사장이 있는가? 우리 집에. 특별히 아버지들이 언약궤를 매면 좋죠. 아버지들이 일찍이 일어나. 야,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야,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가서 우시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뭔가 씨름을 하고 있나 보다. 이게 뭐예요? 신호죠. 신호. 근데 우리 집에 언약궤를 맬 사람이 없어요. 매일 모여서 고민은 있고 요단은 건너가야 된다고 매일 그냥 싸우고 언쟁은 하는데 언약궤를 맬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오늘 또 언약궤를 매요. 이 새벽이 여러분의 언약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예배가 언약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야,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러 가는 거 보니. 근데 어머니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집도 있잖아요. 야, 엄마 기도하는 거 보니, 야,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따라오는데 다른 걸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돈 주면 따라오고, 그죠? 아니면 맛있는 거 사주면 그런 게 아니라, 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언약궤 매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도 다른 게 아니죠. 제가 언약궤를 매야죠. 하나님, 언약궤를 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더 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약궤 매는 제사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송구영신 예배. 근데 송구영신 예배 이 저녁 12시가 넘어가면 새해가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온 가족들, 자녀들, 할아버지신데 손주들까지 전부 해서 그 새해 이 예물을 드리시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이 맨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럼 보면 장로님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또 많은 일들이 있으면 사모님이, 아주 옛날 얘기지만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될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어지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사라진 그런 역할 중 하나는 언약궤 매는 제사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 힘센 장군들 아니면 뭐 전략가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주고 분명히 앞에 세우고 감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제사장 말로만 제가 만인 제사장이에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거 제가 짊어져요 오늘도.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들. 야, 언약궤 메고 가는 거 보면 다 따라 나가. 그런데 4절, 그 사이 거리를 2000규빗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규빗이 한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지만 얼추 한 30cm 잡습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900m예요. 조금 뭐 사이가 있으면 1km 정도.
요거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거리를. 너무 처져서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천천히 가지도 말고, 걸음이 빨라서 마음이 급해갖고 내가 빨리 가야지. 언약궤가 얼마나 천천히 가겠어요. 그래서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하고 딱 그 정도 거리, 2000규빗. 그래서 앞서면 망하는 것이고 뒤처지면 뒤에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평생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거리를 여러분 날마다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감이 있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감이 있죠. 일 잘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악기하는 분들도. 야, 내가 요 정도 연습 안 하면 야, 이게 실력이 죽은 것 같아. 야, 요 정도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메타인지.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은 알잖아요. 시험 과목이 10과목이어도 요거는 한두 시간이면 되겠네. 야, 이거는 2달 정도 공부해야 되겠네. 야, 이거는 한 일주일이면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조절을 한다고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께서 야, 내가 하나님과 좀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야죠. 언약궤가 가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 못한 길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근데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고3 아이들은 대학을 가본 적이 없고 우린 가봤지만, 여러분 결혼 안 한 자녀들은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취업을 안 해요. 근데 세월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길을 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옆에 보고 딴 거 보고 또 다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믿음의 거리는 얼마인가? 날마다 여러분 900m 딱 유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교회하고의 거리는 900m 안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와 우리 집 거리가 1km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힘내서 걸어와서 자전거 타고 기도할 수도 있고, 멀어지지 않게끔. 여러분 이거 늘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도 그렇죠.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미치는 거리를 벗어나면요, 우주로 빨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믿음의 이 텐션이 있어야 돼요. 딱 요 거리. 새벽에 하나님과 이 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뒤로 처지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900m를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이거 유지하고 있는가? 너무 떨어졌는데 그럼 처지겠죠. 우리 애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거를 관리하는 거죠. 관리.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과 믿음의 거리를 유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거리 조절이 1번이고요. 거리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 가나안 들어가는데 성결한 모습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들어오는 거를 가나안 족속들이 다 쳐다보고 있겠죠. 가나안 족속들이. 야, 뭐가 지금 맨 앞에 오는 거야? 뭐가 지금 누가 앞에 섰어? 장군이 누구야? 여호수아라는데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언약궤가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 저 사람네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거를 앞에 세워요. 그래서 카톡도 보면 말씀 한 절 딱 넣는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가 세상살이를 하는데 제 연락처예요. 딱 할 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카톡도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 앞에 되게 스마트하게 옷도 입고 젠틀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해서 카톡을 딱 받아봤더니 되게 웃긴 게 있어. 그럼 말은 안 하지만 야,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뜨거운 말씀이 한 절이 딱 적혀 있는데 막 이게 압도적인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앞에 세우고 세상에게 선포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오는 백성들을 봤더니
야, 광야길 들어와가지고 야, 옷은 더럽고 허름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결하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래야 하나님께서 존귀해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하죠. 자,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팔을, 그죠?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걸음 실족하지 아니하게,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지키시고, 근데 마지막 내 영혼의 눈, 믿음의 눈. 첫 번째는 제사장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는 900m를 유지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결. 그럼 내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내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날마다 이런 준비하는 삶을 살면 내일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 여호수아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내일 일하신다는 거죠. 이 내일이 오늘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야,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 12명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섰습니다. 8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멈추지 말고 들어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앞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럼 12명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 중에 누가 하나, 야, 들어가야 돼. 어떻게 침묵하며 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언약궤를 메고 그냥 하나님 어깨에 짊어지듯이, 그리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요단은 어떠냐면 14절. 이때의 요단은요, 15절 보면 곡 씻고 두는 시기래요.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친대요. 요단강, 요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단에서 부엘사바 아시죠? 단, 요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단에서 흐르다. 그 단에 뭐가 있어요? 헬몬산. 여러분, 1년 내내 만년설이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북쪽에. 그래서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얼음이 녹아서 눈들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내려와서 갈릴리가 되고 사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으로 내리는데,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강처럼 넓지 않다고요. 실제로 가보면 심곡천만해요. 폭이. 물이 넘치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 물이 넘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가뭄이 돼갖고 물이 발목까지 잠기고 무릎까지 잠기면 넉넉히 들어갈 텐데, 제일 어려울 때, 물이 막 범람할 때, 그때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때 이 들어가라 그러시냐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들어가면 쓸려가는데요. 하필 목회도 제일 어려울 때 내보내세요. 제일 어려울 때.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든지 부모님이 어렵든지 하여튼 그래요, 보면. 그리고 교회 시작할 때도 그래요.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러시고, 어떤 것도 보면 제일 어려울 때 드리라 그러시고, 근데 제사장인데 못 들어가요. 그럼 끝나는 거죠. 순종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가져야 될 가장 큰 성품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그래서 언약궤를 맨 자가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여호수아가 격려하는 거죠. 들어가. 너희들도 따라 들어가. 계속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언약궤를 매면 아빠가 뒤에서 들어가자. 아니면 아빠가 언약궤를 매면 엄마가 들어가자, 얘들아. 같이 들어가자. 그래야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단에 들어갑니다. 13절을 보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발바닥이 딱 닿았더니 요단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단물이. 그리고 어떻게 돼?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는 것이죠. 한 곳에. 마치 뭐 같아? 홍해 같이요. 이건 작은 홍해 사건입니다. 만약 고민만 하고 그 물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면 요단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도 다 보는 거죠. 야, 범람하던 물이 왜 끊어졌지? 그리고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가서 요단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가서 기도해서 멈추게 하고 새벽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요. 여러분 삶에 오늘 흘러오는 요단이 멈춘다니까요. 요단강이. 그리고 애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네가 들어가거라. 그러면 와갖고 쓸려갔는데요. 저기 떠나려 갔는데요. 그럼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요단을 멈추게 하는 은혜를 받는 귀한 이 기도자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요단강이 끊어진다. 멈춘다. 하나님 막아주신다. 하나님 제가 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애들을 야 니들 건너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집을 떠나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런 시즌인데 물가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죠. 16절을 보니 하반부입니다.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끊어지게 하셨다는 게 온전하게 들어가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갖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언약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모시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이제 여리고까지 간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실은 젖은 땅인데 하나님이 마른 땅 되게 하신 거죠. 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어디에? 길갈에 이르르죠. 길갈. 그래서 이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 이 시온, 예루살렘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이 가나안을 건넌 사람들의 행정 수도는 길갈입니다. 이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해석으로 오늘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절마다 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요단강이 지금 앞에 있는지 각자들 있으시죠.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시죠.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모세가 강약길 지날 땐 뭐를 들었어요? 노뱀을 높이 들고 얘들아 불평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노뱀만 바라보고 가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들어가면 요단이 끊어지게 하시고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오직 이 방법으로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만. 얕은 곳을 찾아서 하류로 가고 아니면 다른 데로 돌아가고 없어요. 헬몬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냥 요단강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건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 우리는 딱 순종하고 믿음의 거리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준비가 마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일 일하신대잖아요. 내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소망하는 거. 누군가는 따라야 되지만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 언약궤 매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언약궤 매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도 언약궤 매는 자가 돼야지. 나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가 돼야지.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보여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세상에 내려가 요단 건너고 오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 앞은 다 왔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세상 이 군사 전략은 이 약한 곳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기 편한 곳으로, 아니면 요단강 다리를 놓든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뒤따라 들어가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언약궤 매는 아버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궤 매는 어머니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따라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딱 2000규빗을 유지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이 아는 길이라고, 먼저 왔던 길이라고 교만하여 먼저 앞서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다고 뒤처지지도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믿음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면서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원수 사단이 보고 있습니다. 늘 성결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단에 발을 디디니 물이 멈춥니다. 들어가는 길이 마른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지게 하시고 건너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기를 건너왔는가? 세상에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홍해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요단도 건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요단을 건너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